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과연 교회 안에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오해 가운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제를 나눠보면 이렇게 저렇게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든 오해들은 오직 말씀 앞에 왔을 때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만 풀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 또한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 보면 저기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를 지금 보여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율법의 요구를 다 만나춤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움을 받을 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죠. 바로 이제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는 오직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죠. 인간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관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너는 무죄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옳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처럼 옳은 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산 사람 가운데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덩어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번 죄를 범하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율법의 의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나줌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무죄하다는 판결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넘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에베소서 1장. 1장에 보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5절에 나오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본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서 험도 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우리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죄에게 팔려 마귀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을 수도 없고, 이미 죄로 팔려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했으만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신 거룩하고 흠없는 이 아들들로, 자녀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뭘 붙여놨냐면, 이렇게 우리가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렵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칭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다시는 불법 가운데 불법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오해, 이것들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에 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익스트림은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잠깐 나눴던 익스트림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 이게 이제 익스트림 케이스죠. 이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또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고 또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내가 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천국 가는 거야? 막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나온 게 뭔가 하면 완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 복음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또 마귀는 이 익스트림 케이스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자는 절대로 저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것도 익스트림 케이스입니다. 이건 완전주의자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익스트림을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쪽도 하고 이쪽도 아니라, 그럼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될 때 십자가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길은 좁고 협정한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사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로 말씀하셨냐면, 내게 와서 겸손히 배우면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 길이지만, 죄를 지면 넓은 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가벼운 멍에를 쥐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죄와 타협하고 복음을 왜곡한 그 복음을 붙잡고 죄와 타협을 사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면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멍에를 메고 살면서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는데 은혜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을 가면서 가벼운 멍에를 쥐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쯤 해놓고 제가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오해, 제가 이제 서론에서 거의 제가 아우를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을 읽어가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그런적이라는 말은 앞에 말을 다 받는 거죠. 그럼 바울이 3장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 죄삭 페널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지불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 방법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죄하다,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물론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무도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누가 세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랐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에 온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오순절날 로마에서 왔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는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유대인도 있을 텐데 그들이 바로 오순절날 선포된 그 복음을 듣고 와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로마 교회도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믿게 됐는데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율법 행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할례 이야기가 나온다. 할례 이야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생명처럼 지켰던 전통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했지만 교회를 세워져 있지만 바울이 진정한 복음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 받으셨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의 간섭을 너무나 잘 아는 이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이 말은 영어로는 What then shall we say that Abraham our forefather discovered in this matter? 이게 영어 보면 참 쉬워요. 영어로 보면 번역이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칭의 교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바울이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파겠느냐 보자 이거죠.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랄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까지 말씀 읽어가면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지금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제상을 받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싹 페널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지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죄 없다함, 무죄 판결 받은다를 설명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증거가 있습니다.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노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어렵다를 받는다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입니다. 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한번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 내가 임마누엘에서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또 약속의 땅에 갔는데 흉년에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전쟁이 자기 조카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나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가 이제 잡혀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자기 집에 길린 380인과 또 자기와 계약을 맺은 어떤 가족들과 가서 이 조카 롯을 찾아온 사건 이후에 엄청난 전쟁의 승리 이후에 15절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전쟁 끝에 아브라함은 그가 전쟁의 결과로 얻었던 포획물들을 다 돌려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섯 왕을 이겨버린 네 왕을 자기가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를 치러면 어떡할까? 나는 가족인데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금 네가 아무것도 이 전쟁의 결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하나님 나를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무장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재산도 많고 노예도 많지만 주님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대로 나의 모든 제자는 나의 종 중에 가장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나의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경험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밤에 밖으로 나가서 그 깜깜한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별들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이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다. 좀 약속하셨어요. 6절은 뭐라고 기록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자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또 다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죠. 또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바울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 할례 받고 의롭다를 받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이 먼저 알았네, 그죠? 율법은 그 후에 몇백 년이나 하나님 주신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것을 의롭다 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면 너는 무죄하다. 너는 거룩하고 험도 없고 티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언제 주님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런 약속하신 후에 또 한참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최소한 14년 15년 지난 후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못 참아가지고 사라의 의견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그런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을 보이죠. 그러면 집안에 전쟁이 그때부터 끝이지 않고 지금까지 끝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제 7절부터 보세요. 6절도 나오지만 5절부터 쭉 보면은 이 모든 약속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6절에 내가 너로 번성케 하여 너를 통해서 열왕이 날 것이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랍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미워해가지고 아랍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야 이스라엘아 그 땅 포기해라. 그 땅을 너희들이 찾아와 난다부터 전쟁이 중동에 끝이지 않는데 포기하라고 온 열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시 팔레스타인 넘기더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것은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언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편에서 이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그런즉은 영어로는 NIV에서는 as for you라고 말하죠. as for me, 내가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as for you, 너로서는 일을 해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조건들이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약속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주죠. 예언은 한마디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가능성입니다.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텐데 너희들이 반응을 보일래 말래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as for you,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들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이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as for you,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할례를 통해서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As for you, 너로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하면서 그 언약이 뭔가 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자, 근데 사실 이게 제 초점이 아니었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주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서 이제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즉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 있죠? 저는 마귀의 통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리에 위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파워잉 기한다 할 때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상을 받고 마귀의 권세로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상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까지도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만 바라본다면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성경적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바울이 과연 그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전히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 사단의 종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서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저기 애굽에 종살아온 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겠어요. 자,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를 받는 얘기를 쭉 하다가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걸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 아니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르칠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초대기 때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해야 된다니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풀어면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냐 이거죠. 믿음으로 칭의를 주신 목적은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죄된 생명을 따라 마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서 이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로마서 8장 13절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죠. 지금
로마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은혜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마음껏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특별한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1세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믿고 잘못된 복음을 짓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영어로서 됐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영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refore 13절부터 되겠습니다. For NIV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했는데 그 Spirit의 S가 capital S입니다. 그 말은 성령을 말하는 성령.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또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 성경에도 이 Spirit을 영을 성령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라고 번역함으로 바울이 하고자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너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불신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맞죠? 이 성령을 주신 목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살면 죄속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짓밟아서 계속 죄를 지으면 죄와 삶이 어떻게 되죠? 그도 불법을 행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면죄부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자기의 생명으로 마귀의 종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은혜였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계속 나눠드렸죠? 그래서 오해를 푸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마귀의 가르침이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결과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죄의 속을 이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을 다시 넘어가면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또 풀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은 육신의 후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 믿음의 후손에는 유대인 가운데서 믿음으로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일 것이고, 열방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고, 열방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났다고 해서 다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자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아브라함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말은 현대 성경은 온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온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온 세상 임금을 통치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쭉 시간 관계상 읽어나가고 지나가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강조하냐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우리는 믿음을 이성적인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했는데 question, 질문입니다. 질문. 제 질문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죠? 바울이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 말입니다. 뭐를 근거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을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적인 동의를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하여 정명이 되는 정명.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네 아들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거기를 가요. 그리고 정말 아들을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칼은 못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이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믿기 때문에 행동한 거죠.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그냥 죄로 만들어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나의 아들 이삭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친 데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그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히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정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는 받았을 때 그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을 할 수 있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말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구주가 아니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가 되고 살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단 말이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만 있었으면 참 오해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까지 딱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을 때 성경에서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을 다 나열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들 마음 안에 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항상 뭘 말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임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행동했고, 또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뭐였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죠. 자,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갈 때 그것은 순종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또한 풀었습니다. 19절 넘어가면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가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가툼과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로마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다른 마귀의 출입안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를 받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냐 이거죠. 다른 말하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다를 받기 위해서 불신이나 순종이 우리 상관이 없냐 그죠. 그게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네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사건 하나 보면서 너 어렵다 너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실 때 사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너 믿음의 사람이다 너 불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는 지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불신앙의 삶이 있단 말이죠. 실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서 결국 마지막 꼴린하는 꼴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아들 예수처럼 죄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내 마음에 정말 뻔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 가운데 엄청난 실수와 넘어짐과 죄악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잠깐 읽어봤지만 다윗이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다윗의 얘기거든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상관이 어두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 전체 상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했고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너무나도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한 것을 설명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이네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지금 자기 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내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 불신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 노인네가 다시 자식을 놓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나하고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갈 통해 난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례의 몸에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정해 줍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웃었단 말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보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로마서 4장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 믿음을 그렇게 격찬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혈당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죠? 하나님 믿어드리는 대로 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불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짐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불순도 있지만 불신앙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살아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를 통해 한번 싹 설명해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은 또한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렵다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간 다음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고 완전하게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모든 세상 것을 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사람들 양육하고 이 일에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죄의 소욕이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익스트림을 가면 안 돼요. 완전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결론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죄를 이기면서 쓰러졌다가도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를 읽으면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게 됩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사는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니라. 만일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8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고 죄를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쓰는 것입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과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주님과 완전히 살기 때문에 나는 제한적,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완전주의자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되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갈 그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이 대언자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 2장 마지막입니까? 3장이죠. 3장에 넘어가면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여기는 will continue to sin 즉 계속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신 목적,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은 계속해서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은혜자로 이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법에 계속 머물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은혜자로 나오게 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칭의해 주신 목적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는 무율법주의를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한 완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사람.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몰라요. 이스라엘 지금 저 분쟁이 어떻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 세상이 전쟁에 불받아들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땅에 베풀어질 심판들이 풀어질 텐데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열쇠는 이 은혜를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에 붙잡혀 사는 것이죠. 우리 해나가 오늘 간증할 때 어제 제게 나눠준 이야기 중 한 가지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파워 인카운트에 와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파워인카운트를 내려왔어도 파워인카운트가 계속돼야 된단 말이죠. 파워인카운트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같아서 복음을 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서 죄를 이기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